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왕의 긍휼대장 아리옥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자로서 다니엘이 나서게 되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서 그에게 꿈을 주신 이는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믿는 우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계시의 주체로서 오직 하나님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임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조차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가 꿈꿨던 그 내용, 그것을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은 어떤 모양입니까? 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아주 한 기이하고도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다니엘이 그 신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진술을 하는데요. 먼저는 그 신상이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매우 컸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 왕국의 힘과 그 규모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할 정도로 커 보였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상이 또 어땠다고 합니까? 광채가 매우 찬란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 엄청나게 번쩍번쩍거렸다라는 거죠. 감히 눈을 뜨고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찬란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세상 왕국의 그 화려함, 이 화려함이 가시적으로 대단히 뛰어나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그 신상의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신상의 용모가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꿈속에서 신상을 본 이 느부갓네살이 두려웠다라는 어떤 심정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2차적으로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무너뜨리는 이 세상 왕국이 주는 이 크나큰 위압감, 공포감,
이것을 전달하려는 상징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 신상의 머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쇠와 진흙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특징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지죠. 그 지탱하는 발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은 뭘 보여주냐면 세상 왕국의 토대라는 것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매우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 언젠가는 붕괴되고 말 거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소개되는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은 신상의 금머리는 뭘 지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금이라는 것은 이 신상을 구성하는 네 종류의 금속과 진흙 가운데서도 가장 비싸고 귀한 금속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통치하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신상에 잇따라오는 그 다른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왕이요 왕국으로 비유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계속 등장하는 나라들은 이제 바벨론 이후에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세상 여러 나라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은으로 구성된 가슴과 팔은 뭘 상징하냐면 두 번째 나라인데 메데와 바사 연합국,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벨론 정복을 고대 근동의 어떤 패권을 잡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로 구성된 이 배와 넓적다리가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면 그 뒤에 이제 은이 그랬다면 노스는 이 고대 근동을 제패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이고요. 그 종아리는 헬라에 이어서 이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철로서 등장하는데 이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40절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매우 강력하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부서뜨릴 그런 나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상의 발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철과 진흙의 두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상의 이 기초가 매우 부실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철과 진흙이라는 것은 잘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상의 기초가 되어 있는 발이 이 두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발이 쉽게 부서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 나라의 기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바벨론 제국도 오래가지 못했고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결국 다 영원하지 못하고 다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그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갑자기 한 돌이 날아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의 이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부서지면서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마치 뭐처럼?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날려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신에 남는 건 뭐예요? 그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돌,
이 돌이 가지는 힘의 기원은 철저히 초자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하고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그 돌에 의해서 이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태산같이 가득해졌다라고 하는데, 이 돌이 의미하는 바는 정통 구약학자들은 한결같이 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신상의 금, 은, 노, 철과 비교할 때 훨씬 강도도 약하고 가치도 떨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철과 흙으로 구성된 발부분을 강하게 치면서 그토록 강력해 보이는 그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짧은 세월을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타파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의 그 주도권을 내어준다라는 그 내용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스스로 나온 돌, 이게 지금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 결과 그 신상은 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 배, 가슴, 팔, 머리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지금 겨처럼, 타작마당의 겨처럼 흔적도 없이 날아가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무너진 결과물을 여름 타작마당의 겨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괴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권력이라는 것, 세상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지금 강조적으로 부각시키는 표현인 겁니다. 부서진 신상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것과는 달리 그것을 친 돌은 어떻게 됐다고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가득 메우게 되었다. 결국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 돌, 이게 태산을 이룰 만큼 많아지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거대한 영적인 왕국을 형성하게 될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왕의 꿈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까?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지금 해석하기에 앞서서 왕의 앞에서의 그 꿈의 내용을 재현하고 있죠. 왕의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여부를 판별하는 능력이 꿈을 재현하는 데 있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또 해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어떤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사람의 꿈이나 사람의 생각조차도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 재현할 정도로 사람의 생각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사, 언행심사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은밀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밀한 일들은 대부분 우리 인간의 은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선한 일도 뭐 오른손이 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하는 은밀한 일들은 대부분 떳떳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은밀한 모든 일들을 누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할 수 있는지, 부끄럼 없이 정말 태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의연하고 당당한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스럽게, 아무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악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것이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수치스럽고 정말 비참한 자리에 내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은밀한 죄도 도모하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다 우리의 저지른 죄악들, 또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추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 목도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은밀한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일들을 도모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내 마음속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내면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회개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적나라하게 다 알고 듣고 또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근신하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